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좋다라는 고백 자체, 행복하다는 고백 자체,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어질 땐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지려고 하면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으로 이게 맡겨지는 순간부터는 완전한 문제가 달라지는 문제가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책임도 못 지면서 붙잡고 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것 정말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하면 책임질 수 있는 게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해드리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 자체도 내가 책임져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그래요. 이 예배가 주님, 내 인생 내가 하는 게 아니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게 우리한테는 간격이어야 되죠. 그런데요, 하나 이렇게 조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좀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황송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황송이죠? 억울하세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간에 꼭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 이것도 억울한 거고, 또 이제 요거 날씨 좋을 때 이제 거기 있으면 단풍도 보일 텐데 주말이면 어디 가야 돼요? 캠핑도 가야 되는데 캠핑 못 가니 억울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남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질문이 그래요. 교회 나오시려고 하시는 질문이, 교회 가면 담배 피면 안 돼요? 교회 가면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술 없이 어떻게 즐거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술 없이도 즐겁게 잘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 된대요. 자, 술 못 마셔서 억울하신가요? 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억울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미운 사람 용서하래요. 날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래요. 근데요, 용서 정도가 아니라 사랑까지 하라네요. 억울하죠. 왜? 저 사람이 변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억울하죠. 근데 거기에 주님께 또 하나님 거라고 드리라고 하네요. 시간 내서 봉사하라고 하네요. 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예배함이
하나님께 드림이 그리고 봉사함이 억울합니까? 황송함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억울합니까? 황송합니까? 라고 물을 때는요, 별로 그래도 대부분 다 황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할 수 없는 거,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황송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느 쪽이실까요? 네,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억울하시네요.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함을 쫓아가는 삶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황송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격이라고 고백하고 감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말년이고요. 어떻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로마의 감옥 가운데 1차로 잡혀 있다가 풀려나서 잠깐의 2년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서 목회를 맡겨놓은 디모데, 제자 같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가보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이 일을 맡기는데, 그 맡기면서 그는 이것을 이렇게 맡기고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 복음이 나한테 주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주어진 게 이건 황송하고 감격이고 감사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안에 저는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감격이십니까? 아니면 구원이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십니까? 은혜라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안에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혜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이 감격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지, 왜 그럴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원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구원의 감격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는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의 대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계속적으로 황송한 이 사명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억울한 가운데 계속 억울해지고 섭섭해짐이 우리 가운데 너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지는 마음이 드는 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좀 표현해 보려고 이 스탠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스탠드가 보이시죠? 스탠드. 이게 스탠드인데요. 자, 키면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빛이 들어오죠. 보이시죠? 자, 스탠드 역할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역할이에요. 스탠드에서 빛을 비추는 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껐다 켰다 하면 얘는 스탠드 이 빛도 양도 조절되고 이게 역할을 잘 해요. 스탠드 좋죠. 그런데요, 이 스탠드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기가 빛을 비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켜져 있죠. 그런데요, 코드를 딱 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스탠드에서요, 아무 문제 없어요. 스탠드를 아무리 점검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왜 안 들어올지, 이걸 분해해보고 뭐가 연결이 잘못됐는데 기능을 잘못하고 있는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 스탠드에게 문제를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코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코드가 빠져 있으면 이 스탠드는 절대 빛이 들어오지 어떻습니까?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건 이 코드가 빠진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도 공급하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혼자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건요, 이 스탠드는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이 켜지도록.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근데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나 그가 반드시 이에게 사명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전기와 연결돼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어린 친구들은 꼭 대답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기 연결 안 되고요, 충전돼 가지고 쓰는 것도 있어요. 맞더라고요. 이거 충전돼 가지고 쓰더라고요. 핸드폰도 충전해도 빛 나오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건, 배터리의 용량이 다 되면 다시 충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도 충전이 필요한 거죠. 충분히 말이 되죠. 그러나 그것도 충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이라는 건 날마다 구원의 간격이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억울함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이 전기가요, 이 코드가 빠지기 전까지는, 이 스탠드는 자기가 빛을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기가 연결된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고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과연 구원이 뭐냐? 도대체 구원이 뭐냐?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하면 잘 알아듣죠. 예전에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은요 10원도 잘 모르더라고요. 10원짜리 혹시 요즘에 최근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10원짜리도 못 봐서 1원도 본 적이 없고 10원도 잘 본 적이 없어서 그 이야기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구원이 과연 뭘 것이냐? 구원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아니, 왜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야 돼요?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지옥 간대요. 불신 지옥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순서, 이게 바뀌면 오해가 생겨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지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 내가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요, 이건요 간격에 보답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지 이 행위가 구원을 가져오지는 않아요. 아무리 선한 행위,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정도 착하면 구원받을 만하죠. 그렇죠,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예요. 자기도요 신앙이 아주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이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기로 결심했던 사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나섰던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신이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첫 번째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격에 감사해서 고난 찾아와도 어려움 찾아와도 예수 믿는 거 포기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걸 전하기 위해 생명 걸고 그 어둠의 길, 힘든 길, 고난한 길 가운데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그가 그렇게 살고 30년 이상을 그 인생을 살면서 말년에 되었어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난 한 거 하나도 없다. 나 안에서 선한 거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오직 은혜다. 나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다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구원의 간격이에요. 여러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됐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아플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이길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뭐 이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 보니까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잣집에 태어난 것만 잘 태어난 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생긴 게 제 탓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키가 이 정도인 거 제 탓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한 분은 천국 가셨고 한 분은 집에 계시는 분, 그분 탓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 있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키가 아주 커요. 걔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물적인 거 모든 거 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 얻은 것 아니에요. 근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거, 이걸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어진 것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외모, 여러분의 환경, 하나님이요 지금 이렇게 주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천국 가서 이 땅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가운데서도 보상해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잘생겨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살았으면 그 사람이 받을 상급보다 못생겼는데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더 은혜 누리지 않겠어요? 저는 그 확신 갖고 살아요.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같은 마음이죠? 이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최전에는요 억울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억울하게 느껴지는 걸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는 공간이에요. 부족한 거요? 연약한 거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억울한 게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이게 쉽게 표현해서 좀 어느 정도의 돈으로 평가할까 하더니 이게 금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1조 정도로 생각할게요. 1조. 얼마 안 되죠, 1조. 여러분들 요즘에 1조 하면 놀라지도 않으세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이 1조예요. 좀 감이 오시나요? 1억도 안 봤어요. 10억도 안 봤으니 간격이 안 올까요? 아니요. 근데 저희는 항상 그 조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 저는 자식들하고 만나면요, 우리 아이들하고, 저는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같이 만나면요 3부자거든, 3조부자거든요. 기본적으로 조부자를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1조의 빚을 진 거예요.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억도 갚기 어렵잖아요. 근데 1조 빚을 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부담감이 어떨까요? 왕에게 1조 빚진 사람이 있어요. 평생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빚 때문에. 근데 왕이 하루를 불러요. 이제 그 1조 빚진 자 입장에서 어때요? 이건 죽었다. 끝났다. 이러고 하고 찾아갔는데 왕이 그러는 거죠. 너 갚을 수 있어? 아니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죠.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탕감해 줄게. 없는 걸로 하자. 한번 여러분 이때 간격이 어떨까요? 아멘 한 분만 여러분들의 빛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한번 다 생각해봐요. 일조의 빚을 딱 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나라가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빚지고 있는 모든 사람 빚 없는 걸로 끝!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나 어제 빚 좀 많이 질걸. 좀 더 질걸.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조의 빚을 지고 부담감을 갖고 살던 사람이 그 간격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간격이 얼마나 가냐? 그걸 탕감을 받고 나와서 자기한테 한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죠. 용서받고 1조를 탕감받고 나오는 상황에서 2천만 원 빚진 사람 만나는 거죠. 만나자마자 뭐냐면 멱살 잡고 너 지금 2천만 원 안 갚으면 내가 감옥에 넣을 거야. 당장 갚어. 아니요, 지금요 제가 벌어야 갚죠. 제발 좀 기회를 주세요. 안 돼. 감옥에 집어넣어버린다. 그 간격을 한순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불편했던 사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성경은 이렇게 하죠. 진짜 구원의 간격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용서를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안에 용서가 있는 사람이 구원을 아는 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의 삶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용서받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 평생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구원의 간격을 안다는 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의 간격을 누렸기에 그 간격 때문에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고난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간격을 누리고 사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 왜 택했냐? 자기가 가만 고민해 보니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게라고. 왜? 나 같은 사람도 쓰셨다. 그러니 저도 그거 생각하니까 가만 저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망나니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그 시기에 하나님 저 찾아왔거든요. 착할 시기가 아니고 가장 망나니 같은 시기에, 구렁텅이 같은 시기에 하나님 저 찾아오셔서 저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목사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 아직도 바뀌지 않는 성품,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내 모습, 이거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을. 근데요, 은혜가 있을 땐 나 같은 사람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근데요, 은혜가 없으면 또 이게 바뀌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안 쓰지? 그 앞에 단어는 똑같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요? 이렇게 하다 은혜의 간격이 있을 때 이러다가 똑같은 단어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날 힘들게 하지? 왜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우리가 은혜의 간격을 까먹을 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 한사람교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내려놓고, 말씀 내려놓고 다시 책 읽다가 내려놓고 다시 용서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면서 그런 시간을 제가 좀 저하고의 개인 시간을 보냈거든요. 하나님과 저의 시간을요. 그러면서도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의 간격을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용서받았으니, 용서받는 은혜 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밥 먹듯이 감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 감사 기도를 하는 거야. 밥 먹듯이 감사해야 돼. 근데 그 감사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탠드가 하나님과 그 정교와 연결돼야만 됐듯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더 큰 차원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용서의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부모, 가족,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구원의 간격을 안다면,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면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격이 달라지는 건요. 구원이 가장 큰 은혜는요. 내가 책임지는 인생에서 하나님 책임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구원이더라고요. 다시 표현합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에서 하나님 책임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하는 건 아직도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건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는 건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거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작업을 하나하나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십 년 전에 나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나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용서하고 누구 용서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못된 게 왜 감사한 사람은 생각 안 나고 왜 억울한 것만 생각나는지, 날 힘들게 한 사람만 생각나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 용서하는 작업, 사랑하는 작업, 축복하는 작업들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인 것에 대한 은혜가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 사람들 진짜 미워. 혹시 있으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저 사람만 없었어도 내가 인생 재밌을 텐데, 이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자, 생각하세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 하세요. 근데 이때 지금 남편 아내 얼굴 쳐다보면 안 돼요. 자, 다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다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진짜 미운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으세요? 자,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그 사람만 아니었어 내가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이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그게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제 하나를 더 해볼 때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한번 여기 손에 다 얹어보세요. 다 얹어보세요. 다 가지고 얹으세요. 자, 따라합니다. 주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다시 한 번입니다. 주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멘. 구원은요,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 내가 붙잡고 가던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 되었으니 이제 나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누렸습니다. 구원의 은혜 누렸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매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런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요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 전에 예배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가 불렀던 곡인데 이 곡의 가사가 너무 이 말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이 잘 모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팀이 한 1절을 잠깐 한번 불러주고요. 우리가 2절부터 좀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여러분들도 부르시고요. 이 가사 내용에 좀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고 당연하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숨을 쉬는 거, 살아가는 거,
밥을 먹는 것, 누군가는 이것이 그들에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아침에 일어나게 생각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하루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겐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혹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더라면 회개합시다. 그 은혜를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감사가 있지 않고 불평이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당연히 아니라 은혜의 이 감격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걸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불편하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 하나님 하나, 아버지 내 마음속에 그 어떤 것 내 하나 가슴속에 당연한 것 주님을 없이 향한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것이 내가 구원받는 은혜였는데 것 절대로 당연하지 하나님 당연하고 않습니다.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내 것으로 이것 또한 생각하고 당연하지 살았습니다.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용서하여 숨을 주시옵소서. 쉬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부르는 것 살았음을 당연하지 용서하여 않습니다. 그 감격을 사랑하는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있는 것 살았음을 당연하지 용서하여 않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에 당연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보고 받은 있는 것 은혜를 당연하지 잃어버렸기에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 당연한 줄 나를 알았던 용서하여 나의 일상이, 나의 삶이 전혀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구원의 공급으로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 살게 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줄 그 은혜를 다시 한 누리고 번 더 살게 하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잡고 당연하지 있는 모든 않다는 삶, 것을 내가 인지하게 닮고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것이기에 하나님, 하나님께 그 은혜에 맡깁니다. 무뎌지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맡깁니다.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식히지 책임져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지는 인생이 하나님 어떤 아버지, 것을 내 마음속에서 보여 주님을 향한 감격이 하나님 다시 책임지는 살아나기를 인생이 어떤 것을 소망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감격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격 잃지 않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숨쉬는 이 호흡 하나도, 그 공기 하나도 은혜였는데 내 것이라 착각하였고 당연하다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은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이제 깨달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그 전하는 그 사명 놓지 않겠습니다. 억울하거나 부담감이 아니라 황송함과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